오늘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 좀 특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덴,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텐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활짝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데살로니카에 살던 예수를 안 믿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이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벌여서 사도 바울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교회들을 돌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아덴에서의 바울입니다.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너무 우상이 많아서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마음이 불편했다, 크게 화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났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어떤 사람이 가서 기둥에다가 절벽에다가 빨갛게 십자가를 그려놨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기다 빨갛게 칠해놨겠죠. 근데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니까 화가 났으니까 그랬다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전도에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럼 막 속상하지요. 속상해야 맞아요. 내비도 지 맘인데 뭐,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속상하지요. 그리고 막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뭐 어디 절에 가서 기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마음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표출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성질이 났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표출을 합니다. 아덴은요, 그 당시에 대단한 도시입니다. 헬라가 로마 이전에 지중해 연안의 유럽들을 지배할 때 중심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물론 이 아덴의 전성기가 이미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간 해를 서기 50년으로 봅니다. 이미 전성기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덴은 그 당시 최고 수준의 문화와 조각과 문학과 웅변술과 수사, 그리고 여전히 당대의 최고의 철학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피크로스와 제논 등이 이 아덴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1세기에 로마 역사학자며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데스, 도시를 가리킵니다. 로데스에는 7만 3천여 개의 우상이 있었는데 아덴과 같은 신전 도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덴 인구보다 아덴의 우상 숫자가 많았습니다. 신상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변론을 했고요, 광장, 장터, 아고라, 그거는 그 아테네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무슨 뭐 토론, 정치의 중심지인 그 광장에 가서는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변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대화를 통한 교수법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주장을 듣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철학을 펼쳐가는, 교육을 펼쳐가는 대화를 통한 교수법, 이것을 여기서 변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그렇게 변론하는데, 이 아고라에서, 광장에서 당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헬라의 주류 철학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쟁론을 합니다. 저도 뭐 철학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 좀 배웠고 대학에서 철학사 시간에 조금 배웠는데, 학파 그러면 어떤 철학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누구냐면 BC 300년경에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쾌락이 인생의 주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쾌락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술 먹고 딩가딩가 하는 쾌락이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는 쾌락은 좀 고상해요. 그 쾌락이 뭐냐?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고 미신적인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또 다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탁월해서 인간의 이성의 탁월성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면 이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성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토아 학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용서나 구원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하면서 논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쟁이라는 뜻은, 그 원뜻은 뭐냐면 씨를 주워 먹는 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장에서 버려진 조각들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쥐뿔도 모르면서 여기 가서 이 철학, 저기 가서 저 얘기 듣고 주워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느껴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19절에는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의 연설,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 불리우는 설교를 외칩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레오바고, 지난 토요일에 김진삼 목사님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아레오바고는 흔히 생각할 때는 아레오바고 언덕을 가리킵니다. 아덴에 가면 중심지에 제법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돌산이 있고 그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한 도시의 제일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오디온이라고 부리우는 반원형 같은 극장들을 세우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아덴에도 그곳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을 향해서 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높지 않은 돌 언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이 거기 끌려와서 이 설교를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는 언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서 열렸던 법정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리스는 대법원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리스의 대법원을 지금도 그들은 헬라어로 아레오바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뭐 무력을 가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도시에서 철학이나 종교나 이론을 펼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법정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종교심이 많더라. 여기서 종교심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경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니네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더라. 그리고 22절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신들을 위하는 게 많더라. 신전, 신상, 제단, 사당 이런 게 참 많더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제단을 만들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놨더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뭐 제우스 신에게, 아폴로 신에게, 뭐에게 하다가 혹시 빠진 신이 있을까봐 우리가 이름 모르는 신을 위한 제단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니네가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얘기를 하면 저거는 들을 것도 없어, 저 이상한 녀석이야, 그러면서 내쫓을까봐 그들에게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니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얘기부터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서 24절에서 31절까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연설을 외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이 연설, 설교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퍼시 가드너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외침 가운데 가장 진정성이 적은 거다, 이러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하는 헬라주의적인 연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즈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와 헬레니즘이, 헬라 철학이 이제 역사적으로 만나는 현장에서의 외침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너무 그 사람들의 철학을 의식해서 철학적으로만 설교한 그런 거지, 이건 연설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로 갈 때의 자기의 심정을, 다짐을 훗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네한테 갈 때 이런 마음이었다 라는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학적으로 인용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말해서 수준을 맞춘다고 말과 수사학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갈 때는, 왜냐면 고린도도 아테네하고 멀지 않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이제 아무리 니네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 들어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바울도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고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라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레오바고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레오바고에 가면요, 아레오바고 언덕 올라가는 쪽 오른쪽에 그 돌벽에 동판 같은 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헬라어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 관광을 가시게 된다면 성지순례로 가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일반 관광으로 가면 설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림푸스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면서 여기 아레오바고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그것을 보았고 아마 신자들은 들었어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고맙지요, 자주 잊어버려줘서.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혼자 거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바울이 섰던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사명감이 솟아나는지 지금도 그 생각으로 막 가슴이 살떨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신전에 계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생명을 줬고 호흡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양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27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사람에게 가까이 계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민족을 다스리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도록 하셨다는 것들을 다시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 28절에서 용어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성경의 인용이 아니고 그 당시 당대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인용하여 바꾸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거다. 너희들은 심판의 날을 믿지 않지만 심판의 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는 아레오바고 공회원들과 이 광장에서부터 따라온 이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메시지가 첫 번째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참,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아니, 죽은 자가 부활을 해?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런 말이 다 있어,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만, 이렇게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네 말을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이론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새로운 거 얘기하는구나,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끝내고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진지하게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보다 조롱하고 비웃고 수많은 얘기 중에 하나로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이 도시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 그는 아덴에서 별로 오래 있지 않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아테네에서 몇 사람들이 바울과 가까워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아레오바고 관리였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는데,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 법정의 관리가 한 30명쯤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30명 중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근데 이 아덴 전도를 쭉 보면 다른 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들이 누구네 집에서 모였다,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를 가볍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말의 아름다움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결실을 다른 데 비해서 제대로 맺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다른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던 건 많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토착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교과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도 공부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전도했는데도 사실은 그 아테네 사람들을 바울처럼 잘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철학적인 실력과 언변을 가지고 접근했는데도,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늘 꼭
열매가 많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에 대해서 요만큼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사명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설교를 해도, 가르쳐도, 기도해도, 헌신해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많은 일들이 있을 테죠. 아마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랬기 때문에 빨리 접고 더 중요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만 해서 응답되고, 가르친다고만 해서 걔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고, 설교한다고만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맨날 열매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만 해서 모든 게 잘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않을 수 있다고 해서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일 후에 바울의 다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내 경험, 내 실력, 지금까지의 경력, 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다짐이 결국 고린도 전도를 놀라운 결실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노하우도 있고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그걸 의지할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내려놓고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요즘 세상 살아가는 거 참 어려운 거 저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모든 게 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다 내 방법, 내 기술 이게 아니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십자가 붙들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맞는 자세고 거기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은, 교회 일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도 저 일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애쓰지만 내 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더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일하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내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시고 내 생각, 내 방법 아니고 내려놓고 실망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헤쳐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도 맺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그리고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열심히 이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줄 아시면서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 안과 밖에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게 하시어서 어려움 중에도 힘없고 열매와 승리를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이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